2016년도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번 큰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그 당시 세계 바둑 랭킹 1위였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떴는데 4대1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겨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 이 기계의 세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벌써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3년 약 7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에 들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얼마 전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뉴스에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사실은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한 또 내용과 이야기와 전망과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산업혁명,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하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하는 새 판이 짜여지는 혁명이다라고 하여 혁명이라 불리우지게 되는데 이 수렵과 채집의 세계에서 농경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농경시대에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기계시대가 나오게 되고 기계시대에서 다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정보시대가 오면서 1차, 2차, 3차 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부터 3차까지는 인간의 물리적인 힘을 극복해내는 소위 기계의 힘, 즉 기계의 힘을 이용하여 인간의 물리력을 능가하는 기계가 등장하였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지능이라는 단계에 들어와서 인간의 정신의 영역까지 기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삼성폰을 쓰는 사람은 하이빅스와 대화를 하고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시리하고 대화를 하는 기계와 소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조금 올라와서 동물과 인간이 소통하였다면 이제 지금 우리 인간의 관계 대상은 이 인간과 자연을 넘어서 이 광물에 속하는 기계와 소통하고 기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관계 체제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일본에서는 독거 노인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을 닮아가는데 독거 노인들에게 이미 일본에서는 요즘 말하는 KT에서 얼마 전에 광고했듯이 여러분 모니터 하나, 기기 하나, 스피커 하나 이걸 두고 그 기계가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과 같이 기계가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걸 무료로 다 지급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서초구에 몇 세 이상의 동거 노인들을 이제 이걸 다 무료로 지급하여서 그동안에 생활관리사들이 일주일에 이틀에 하루에 한 번씩 찾아보던 이 관리를 기계가 대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지는 않지만 요즘 소위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과 그리고 요즘 소위 이 매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전달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과 그 생활 패턴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제 마음속에 조그맣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MZ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휴대폰과 컴퓨터가 아주 친숙하고 인터넷 세계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사람들의 세계를 가만히 그들의 사고를 살펴보니 우리와 달라도 저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MZ세대들은 사고가 너무 단순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단순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서 가만히 살펴보니 정답은 아니고 제가 느낀 추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사람과 자연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이미 태어나면서 컴퓨터와 휴대폰과 기계와 함께 어울리다 보니 기계의 언어인 이진법, 0과 1의 이진법에 익숙해져 이들의 사고 패턴도 사람을 닮지 않고 기계를 닮아서 좋다 나쁘다로 구분해서 1과 0으로 나누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아주 기계를 닮아가는 성격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와 가까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기계와 가까워지니 기계를 닮아가고 사람과 가까워지니 사람을 닮아가고 자연과 가까워지니 자연과 닮아가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넘어 왜 우리가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계와 함께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자연과 함께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 전진적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신학 공부를 통해서도 있지만 저에게 주신 목회자의 특권이며 사명 중에 하나인 영적인 삶과 영적인 탐구를 통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챗GPT에 이제 가입을 해서 직접 챗GPT를 사용해 보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들을, 가중들을 겪어가면서 제가 느껴지는 이 기도가 하나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 그러면 이 세상이 급변하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이제 기계가 사람의 물리적 힘을 이미 앞선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 정신의 영역까지 지능까지 우리 가운데 침범해 오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주님 그러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인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실되이 성찰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계가 주는 속도와 힘의 편리함의 그 관성에서 젖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설프게 기계를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기계를 흉내내는 그러한 능력 위주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이라는 자리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제가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몸뚱아리와 동일시한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몸뚱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뚱아리가 또 자기 자신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이 몸이고 모든 것의 귀결이 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치아를 몇 개 잃어보니까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치아를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80% 내지 70% 정도의 대안을 쓸 수는 있으나 사실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몸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됨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몸이 나 자신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우리 자신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러면서 그동안에 신학을 공부해 왔고, 또한 경전들을 공부해 왔고, 그리고 삶의 경험들과 다양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찾아온 그 삶 속에서 깨달은 저의 자리는 어디냐? 우리 인간의 자리.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기도하며 묵상했을 때에 현재 제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동학에서 이야기한 천지인이라는 그 말 속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늘을 경배하고, 즉 이걸 바꾸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자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도리고, 두 번째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 사람의 두 번째 도리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역사서와 철학책들을 읽어보고 인간과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왜 오늘과 같은 세상이 이러한 현상으로 이 세상이 형성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래전에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참 씁쓸한 대답이에요. 오늘의 현재사회가, 인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된 것은 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땅에다가 울타리를 쳐놔놓고 그 울타리 안을 내 땅이라고 주장한 그 첫사람부터 오늘날 인류의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에 그 당시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자기 땅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땅이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사상 속에서 살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신이 주신 것으로서, 이 자연 모든 만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으로서 신이 주어진 것을 잠깐 동안 신이 주신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관리해 나가는 자, 잠깐 살다가 빌려 쓰고 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울타리를 쳐서 이것이 여기는 내 땅이라고 말하는 소유의 개념이 없었다라는 글들과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날 왜 우리의 삶이 이만큼 복잡하고 피폐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 삶을 살아가고 땅을 경작해야 될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면서부터 이 모든 복잡한 문제, 전쟁과 다툼과 경쟁과 이런 고단한 일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될 이 세상을 이겨야 되고, 누구보다 빨라야 되고, 먼저 취해야 되고, 누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되는 이상한 현실로 변질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달려온 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 엎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뭘 지금 할 수 있느냐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소유 중심의 세계 속에서 소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 중심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허락한 만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이야기, 나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마땅한 삶을, 그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여건, 주어지고 맡겨진 그 허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살아낸다면 주님이 작은 일을 네가 하였으니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그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넘긴 제 입장에서 여러분 앞에 연수를 자랑할 것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삶에 집중하고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쫓아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얻은 응답은 무엇이냐? 여러분, 소유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소유를 위해 살아서 소유를 누려본들 그것 우리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 여인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따질 것 아닌 이렇게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초장교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우리 주어진 이 환경의 초장교회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합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이 들과 목회지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영로에 가서 오랜만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혼자서 그냥 큰 교회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수영로 교회를 갔는데 주차장 들어갈 때부터 모든 게 이거 백화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또 들어가면서 이제 지하에서 올라와갖고 본당이 있고 또 엄청난 큰 교육관이 있는데 본당이 주차장에서 교육관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제 친구 목사한테 그래 이야기했어요. 나라도 이 교회 다니겠다. 인간적인 욕심만 바라보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행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면 나도 굳이 작은 교회에 있을 필요, 이 큰 교회 나도 여기 다니겠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세미나를 곰곰이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라는 마음속에 한 가지 주님께서 탁 던지는 돌덩이가 있었어요. 돌덩이가 탁 있었는데 그 돌덩이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또 주님이 한국 교회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교회라서 변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한 가지 있다면 강 목사, 강동원, 너 지금까지 너도 이 대형교회,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바라면서 살아왔지. 네 기도가 지금보다 더 큰 교회, 지금보다 더 큰 교회, 지금보다 더 큰 교회, 더 큰 대형교회를 위해 바라왔 네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얼굴이 있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는 대형교회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될, 마땅히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높은 직급을 올라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로교회는 수영로교회가 되어야 하고 초장교회는 초장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키 큰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제 아내는 그렇게 키 큰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했더니 여러분, 그 아내가 정말 얼마나 고마운 아내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품고 사랑을 살아낼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해짐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1장 잠언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잠언 1장 7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연결시키면서 여기에 출발합니다.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인간다운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비교하면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서 영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영생할 자임을 알고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만도 못한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한계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인간이 체험하게 되는 모든 제약된 환경 속에서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20세기의 고난의 신학자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프랑스의 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통에 대한 무관심, 고통에 대한 무감각한 자들의 영혼은 심각한 영적인 왜곡과 질병에 걸린 영혼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은 무조건 피해왔습니다. 고통은 무조건 저항하고 밀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고통 수렁 속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단함을 직접 몸소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함께 체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참여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향한 성공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눌리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그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의 연장선으로서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여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빛을 던지기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순종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먹고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마땅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가치에 영원한 열매를 위해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 자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헌신과 그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보상해 줌을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과 내세에 주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